자, 오늘 오늘 말씀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요것만 되어지면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전부 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신 분 참 제사장, 또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자, 그래서 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지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게 되는데, 자,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는 게 있고, 오직의 복음을 또 아는 게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창세기 36장 11장의 각인 속에 살면서 복음도 이제 알고 살아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오직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게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아담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냐, 아니 복음을 벗어난 상태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냐,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상태냐, 아니면 이제 그걸 벗어난 상태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냥 많은 걸 지나치고 살아가거든요. 많은 문제와 사건, 환경,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걸 거의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죠. 이걸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지 못하고, 왜 이거를 보지 못하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삶,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목표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각인된 것으로 방향을 잡고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방법을 삼아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면은 목표도 달라지게 되고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직의 복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오직 복음의 상태를 벗어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런 상태, 3,6,11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의 지도도 받으며 또 성경학교도 참석을 하죠. 교회 행사에도 잘 참석을 하고 가끔 전도도 하죠. 교회 헌신 봉사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잘하느냐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느냐. 이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고 문제를 초월하는 삶이 되고,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는 뭐냐?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단어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게 늘 발견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집단에 속하기도 하고 직장 속에 가면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야 될 것, 또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성취가 되게 되는, 이걸 실제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부분을 놓치니까 갈등하게 되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좀 편안한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좀 어렵기도 하고 갈등되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을 만나서 갈등하지 않고 응답받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사건,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왜 놓치고 살아가느냐? 조금만 집중하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집중할 수 있는 또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 이 속에 이제 있는 것이 오직의 복음. 자,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또 미래 하나님 어떤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답이 있어요. 이 답이 있긴 한데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걸 찾게 되느냐, 왜 못 찾게 되냐면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거는 복음의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현상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위기 속에 들어가게 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나쁜 사람이죠. 힘든 사람이고. 근데 복음에 각인된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자기를 훈련시키는 과정,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응답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의 흐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어떤 환경을 줬을 때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숨겨진 답을 쉽게 찾게 된다.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 그래서 처음 우리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전무후무한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거를 권능을 받고라고 써놨죠. 권능을 받고. 자, 요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자, 렘넌트들이 앞으로 찾게 될 재능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뭐 공부를 잘하는 재능, 음악을 잘하는 재능, 여러 재능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능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필요한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오는 재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찾아야 되는 재능, 렘넌트에게 준비된 재능이 뭐냐? 바로 이 재능을 말하는 거죠.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재능이 참된 재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권능을 받게 되느냐? 복음이 각인된 만큼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각인된 만큼, 정확한 복음을 아는 만큼,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된다. 자,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응답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 오늘,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돼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문제 속에 어떤 많은 힘든 일을 겪었다면은 이제 그 과거의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문제가 오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만약에 되어졌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 문제가, 그 어떤 위기들이 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발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그 상처로 남아가지고 나의 걸림돌이 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오늘 내가 가진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그 언약 여정 속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면 그 길을 벗어나게 되죠. 처음에 얘기했던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 있지 않게 되면 그 바깥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길을 벗어난 상태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 다 아시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6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칭찬의 말이 없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 말세 끝에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족해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태. 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 상태 속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영적으로는 봉사예요.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미래에 받을 응답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 미래가 결정되느냐. 이건 CVDIP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C는 커버넌트, 언약이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각인이 되면, 그렇죠? 그럼 사람 눈이 바뀌게 되죠. 보는 눈이. 나와 교회 현장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돼요. 그냥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보게 되죠. 그럼 이제 드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이제 보이게 되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꿈으로 잡게 되죠. 자, 이렇게 언약으로 잡게 되면은 그다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그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남느냐? 나와 가정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 내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렘넌트를 키우는 절대 망대가 되어지고 교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도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 이 절대 망대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절대 망대가 되어지겠죠. 자,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우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럼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이 이 흐름을 따라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나에게 준비시킨 하나님의 것들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나를 통해 무엇을 준비시키겠다. 나를 통해 어떤 절대망대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리 CVDIP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죠? 이 오직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제 삼집중이라 하잖아요. 삼집중이 되어지는 그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삼집중은 안 되더라도 하루 한 번의 집중만이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집중의 시스템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 오늘 나의 삶을 복음으로 정리하는 시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를 보는 그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부모님이 이게 없다면은 렘넌트에 전달할 게 없어요, 사실은. 무엇을 전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아까 그 삶을 벗어난 상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들었던 단편적인 복음의 지식들, 삼중직 뭐 이런 거 전달하겠죠. 그 몇 마디 가지고 렘넌트가 복음이 각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복음 각인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의 시스템 속에서 오직 복음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렘넌트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자, 이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새신자 때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직자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질문을 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삶이 안 되어지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지금 내가 겪은 이 문제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가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삶을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찾아내야 되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시는가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이걸 이제 기도의 리듬이라고 하죠. 렘넌트들 요즘 보면서 오늘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핸드폰을 보는 리듬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늘 갖고 있는 렘넌트들은 24를 하죠. 24를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분리시켜 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가끔 접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그 흐름을 이어나가요. 굉장하죠. 몇 달 전에 했던 그 핸드폰의 흐름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오직 복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오직 복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만약에 요거를 벗어나면 이제 이 벗어난 걸 뭐라 하냐면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 성경의 원어로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있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것을 찾아 이것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벗어나 버린 것, 이게 죄죠. 그죠? 뭐 음란한 짓을 했다, 뭐 도둑질을 했다, 사람을 때렸다, 이런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죄는 요거를 벗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난 것을 보고 문제라 그러고, 이거를 벗어난 것을 보고 저주라 그러고요. 이걸 벗어난 게 바로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문제, 저주,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렘넌트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세대 넘어갈수록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부모님은 반드시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각인되어지고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